말씀을 드리면 성가대 찬송 이렇게 들으시면서 혹시 성가대 하시고 싶으신 분은 신청해 주시고, 또 개별적으로 이렇게 연락이 간 분은 예배 마치고 모이는 거죠. 예, 모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 성가대 찬송을 한 3번 정도 들었는데, 항상 들을 때마다 새롭고 또 점점 더 완성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똑같은 것을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자주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꼭 수련회 하는 것처럼 질리지 않으시죠? 예, 봐도 질리지 않고 이렇게 24일 날, 25일 날, 또 26일 날, 주일 날 계속 여러분과 만나서 즐겁고 행복합니다. 정말 그러신가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제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아멘. 이제 어느덧 202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항상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절 설교를 들으시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중에서, 옥 중에서 예수님께 하는 그 질문, 그 내용을 가지고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었구나. 당신이 오실 메시아이십니까? 아니면 더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내용을 봤죠.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을 배웠어요. 우리가 어떻게 2000년 전에 오신, 우리가 또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며, 또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는가? 그것을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 사람의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인 예언하고 성취하는 방식, 그 성경이 제시하는 방식을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즉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도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그렇지만 언제나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너무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믿었지만, 아침에 믿었지만 저녁에 의심할 수 있고요. 말씀 들을 때는 아멘하고 믿어졌지만 또 한순간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갈팡질팡하고, 또 처음에는 잘 시작한 것 같지만 어느덧 시간이 지났을 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인간의 연약한 한계를 가진 것을 그냥 서로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그렇습니다. 서로 다 알지만 덮어주는 곳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회의에 빠지고 근본적인 고민을 하는 것이 마치 큰 위기가 닥친 것 같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때가 가장 중요하고 좋은 때입니다. 우리 뭐 어머니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신앙의 이렇게 좀 구역자님들께서 만약에 어떤 내가 섬기는 자녀나 이런 사람들이 의심이 된다고 하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 들어서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걱정이 되시겠지만, 사실상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기 딱 좋은 때 같아요. 그런 고민의 순간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요즘 이 중학생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중이병. 여러분 중이병 뭔지 아세요? 중이병. 중학교 2학년이 되면 오는 사춘기. 요즘엔 그렇게 용어를 쓰는데 두렵잖아요. 이 꼬마 아이들이 커서 드디어 중학생이 돼서 그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는구나. 그럼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문제 없이 사고 치지 않고. 근데 그런 것보다도 막 기지개를 켜는 거예요. 인생으로서 나는 나다. 나는 여기 존재한다. 그것을 드러내는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해서 뭐 반항하고 뭐 이런 게 하는 것, 또 스스로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좌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얼마나 인생의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사실 저도 좀 사춘기 때 반항을 훨씬 많이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고 싶은 것도 좀 해보고. 예. 그런데 그걸 제대로 못 겪으면 평생 사춘기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 잘 드러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를 부모님들이 참 잘 지내야 되는데 막
권위로 누른다든지 아니면 자신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또 그렇게 막 강요할 때 오히려 엇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겁니다. 더 큰 문제는 아예 그런 시기가 없다면 그게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고민 혹은 믿음에 대한 고민, 오늘 말씀에 보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픈 일 당해도 울지 않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렸죠. 의심하는 신앙이 덮어놓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신앙심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언제 훅 하고 꺼질지 모르는 그 싱크홀 있지 않습니까? 싱크홀. 구리시에도 한번 저 교문동 쪽에 땅이 꺼진 적이 있는데 그 싱크홀을 보면 겉보기에는 그냥 괜찮은데 속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뭐 지하수가 새든 뭐 해가지고 땅이 벌써 다 꺼진 상태입니다. 이렇게 침식을 계속 있다가 어느 순간 훅 하고 꺼지면 그냥 차가 가다가 푹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삐딱하게 자기가 살아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반항도 하고 그러면 건강한 건데 오히려 괜찮은 척 하다가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큰 사고 치는 거죠. 그래서 신호를 보내는 게 훨씬 좋아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이렇게 유튜브도 보고 하는데 서울대 어떤 교수님께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허리가 아픈 것은 그 척추에서 그 연골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신경을 이렇게 건드리는데 눌러서 아픈 게 아니라 그 물질 자체가 염증을 일으킨대요. 근데 그게 저주스러운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신호를 보내줘야 자세를 바로 하고 몸을 안 쓰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고통의 신호가 훨씬 더 그 사람을 살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주일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성장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하셨다고요? 뭐 어린아이들이나 사춘기를 겪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린 예수님 앞에 이를 때까지 이 경주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혹은 내가 다 되었다고 하거나 이제 난 다 되었으니 이렇게 그냥 뒷전에서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살아 숨쉬고 걸어 다닐 때까지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제보다 오늘 주님을 더 사랑하고 또 올해보다 내년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내년에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이 더 헌신되어지는 것, 그것은요 이제 오후에 듣게 되겠지만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일수록 내가 주님께 더 많이 사랑받은 사람일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이제까지 왔는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알려고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봐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광경을 봐라. 보고 너희들이 생각해서 그것을 가서 전해라. 지금 맹인이 걷고 못 걷는 자가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있지 않니?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성경을 봤다면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를 알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 성경은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은 세례 요한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잠깐은 근심할 수도 있지만 이내 기뻐하면서 그렇지, 하나님 보내신 사람 맞지. 내가 평생 주님 따라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왔는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섭섭하게 하지 않을 거야. 물론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근심이 다시 자기를 기뻐하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세례 요한은 이제 뭐 예수님의 대답을 수긍했다고 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여기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도 세례 요한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 되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러한 반응을 보였다면, 세례 요한이 당신이 정말 메시아이십니까 할 정도의 생각이 들었다면 이 사람들은 과연 어떻겠냐는 거죠. 지금은 열심히 따르고 있지만 과연 그 따르고 있는 메시아의 상이
자기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그 상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냐, 그것도 모르는 것이고, 그저 자신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냥 그러면 장땡인 거죠. 누가 됐든지 간에, 나사렛에서 났든지 아니면 정말 뭐 성경에서 예언된 자인지 상관없이 그 능력이 있으면 그냥 우리의 왕입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 옆에 큰 자리 나중에 주세요. 예수님이 나라를 접수하시면 저는 좌의정은 우의정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도, 부활하실 때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던 겁니다. 예, 그래 오늘날도 이렇게 대선 시즌이지 않습니까? 예, 그때 뭐 크게 권력을 앞으로 쥘 사람들, 대선에 좀 유명한 사람들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요. 다들 김칫국 마시는 거죠. 이 사람이 됐을 때 내가 그때 충성 봉사한 게 그때 내가 뭔가 이익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해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죠. 나중에 이게 국정 운영이나 큰 차질을 빚게 하는 다른 세력이 되는 것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른 목적. 세상도 그렇듯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진짜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교회의 모습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라 그럽니다. 내가 만든 신. 출애굽기 때부터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당장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한 신이면 만족하다. 그것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꼭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어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든지 안 입고 오시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외우는 사도신경이 아니어도 된다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해 대속의 제물이 되어진 그 십자가 사건이 희미해도 일단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보험 들어놓는 셈치고 믿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또 나의 철저한 죄인됨, 그 죄가 죽을 죄라는 것,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다는 것 때문에 그 대속의 죽음이 뼈저리게 아프고, 그래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와야 되는데 그냥 그것은 건너뛰고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데 교회 다니면 그래도 평안이 있대, 그냥 그 정도 선에서 머문다면 시간 문제이지 거듭나지도 않은 것이고 언제나 교회를 떠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진정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요즘에 그 새벽에 골로새서를 하고 있는데 계속 나오는 말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 우리는 거기에 붙은 지체.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이 그저 세상의 어떤 동호회나 어떤 멤버십을 가지고 모이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 땅의 모형처럼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미리 경험하고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미리 연습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냥 어느 정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이해하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뭐랄까요, 사람들의 그 소비 심리에 맞춰서 마치 쇼핑을 하듯이 설교를 그렇게 소비하고 쇼핑하고 교회도 자기 입맛에 맞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 교회는 이렇네. 이 교회는 좀 사랑이 없고 이 교회는 체계가 없어.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나는 제3자처럼 타자화시키고 이 교회에 대해 말한다는 건 교회가 무엇인지 근본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교회에 대해서 어떤 쓴소리를 하고 싶으면 내 종아리를 치는 심정으로, 그렇게 내가 그 비운 자리를 채운다는 심정으로 말하지 않으면 안 말하는 것이 맞는 거죠. 만약 그런 이야기가 하고 싶다면 정말 내 살을 도려내는 심정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예.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그 도망간 종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빌레몬 집사님 이 종을 좀 받아주세요. 사랑해주세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만 희생을 강요한 게 아니라 그가 당신에게 끼친 손해는 나에게 청구해 주세요.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면을 하죠. 그래서 진정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이 구원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또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물음을 항상 물어야 돼요. 이런 분명한 기독론과 또 구원론과 교회론이 그저 어떤 신학 그런 게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그렇게 거기서 고민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그냥 중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물론 여기 갈대의 의미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에 갈대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동전에다가 이 갈대 문양을 넣었대요. 그래서 이 갈대가 너희들 바람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냐라고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너희들 그 헤롯처럼 대단한 왕 구하는 거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다음 절 25절 읽은 것처럼 이 맥락과 같은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이냐? 그 화려한 옷을 입은 사치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갈대나 그다음에 이 헤롯 그다음에 사치 부리는 사람.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보려고 한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닐 거예요. 왕궁에 사치 부리는 왕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거나 세례 요한을 따랐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시죠? 궁극적으로 후에는 그 왕을 찾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렇게 꼬집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닌 것 같아도 잘 믿으면 잘 따라가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주시겠지. 물론 좋은 곳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주세요. 아들을 주시고 구원을 주세요. 그런데 처음엔 그거였는데 지나고 나서 이게 실생활엔 별로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가 아프고 힘들 때 이게 별 도움이 안 되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항상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다음에 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이번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례 요한이죠. 듣기만 해도 다 알아요. 이 세례 요한. 지금 예수님 앞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은 원래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이기에 이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맞다. 너희들이 그나마 잘 따라왔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세례 요한을 잘 따라온 그건 너무 잘한 일이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된다 하시면서 다음 말씀으로 이어가시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사실상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 그 궁극적인 대상은 그 화려한 왕궁에 사치 부리는 왕도 아니고 또 세례 요한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대단한 건 맞지만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여기 나온 왕, 세례 요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된 거예요. 이제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은 이제 부연 설명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들으시지 말라는 말씀은 아니고 이것만 얻으시면 돼요.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가 무엇을 쫓아갔는지는 항상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돼요. 그러나 사람들은 지금 혼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혼란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들에게는 식민지 상황이에요.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죠. 왕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신앙심도 있지만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왕도 필요하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헷갈려요. 우리의 삶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잘 믿고 싶고 좀 고상하게 믿고 순결하게 믿고 싶지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들도 그런 거예요. 메시아 왕궁이 도래할 것이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그러나 도대체 누구를 따라야 될지 혼란스러운 거죠. 분명히 겉으로는 헤로드 왕이 아닌 것은 알아요. 이 헤로드 왕은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속엔 내심 우리도 저 헤로드 왕보다 더 큰 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나 다행히도 세례 요한을 따랐습니다. 또 그가 최종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은 맞지만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지, 궁극적으로 그가 계속 선포한 말은 내 뒤에 오실리, 그를 기다려라.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례 요한을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 사람이 뭔가 있는 것 같거든요. 비록 왕궁에서 좋은 옷을 입고 호령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광야에서 엄청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하면서 세례 요한이 엄청나게 선포하면요, 막 왕까지 떨었던 거예요. 그런 건 기계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가장 힘없고 연약한 자들 거기서 그냥 이렇게 거지처럼 사신 것 같아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불쌍하신 것 같아요. 얼마나 불쌍하면 그 가장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 발을 씻겨 주셨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 발 씻을 물도 안 주는데 그런 예수님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복된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귀한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31절로 넘어가면 이 그 복음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 29절과 30절은 그 다리 역할을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지나가겠는데요. 29절과 30절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으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적은. 아멘. 즉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겁니다. 그나마 회개하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으니까 예수님께로 인도되어질 수 있는 그래도 좋은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례 요한도 무시하고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다는 거죠. 참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이들을 거론하시는 것은 이들도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이렇게 비유하시죠. 31절에서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에서 34절 시작.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 비유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피리를 불어도 반응하지 않고 곡을 해도 반응 없는 그런 이 무감각한 세대를 비판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좀 쉬우면서 복잡하는데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귀를 잘 쫑긋 세우고 주의 있게 들어보세요. 지금 이 아이들은요 놀이를 하는 겁니다. 놀이를 하는데 어떤 놀이냐? 잔치집 놀이, 장례식 놀이예요. 그런 놀이가 있는 줄 모르겠어요. 뭐 잔치집 놀이는 소꿉장난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 애들이 보는 대로 다 따라하지 않습니까? 장례장에서 곡하는 곡하는 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그 놀이를 시작하면 피리를 불면 춤을 춰줘야 되고 누군가 이렇게 곡하는 그 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하면 다른 사람을 따라서 다른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즉 이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뭐냐면 위선자 놀이. 진짜 잔치집 아니고 진짜 장례식 아니지만 그 소리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춤추고 애곡해야 100점 이 놀이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이 비유의 핵심은 여기에 대로 너희들 움직여야 된다 이런 건데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책망하면서 떡도 먹지 않고 그들의 놀이에 반응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미와는 좀 반대겠죠.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광야에서 고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린 세례 요한 경건의 삶을 살죠. 그렇게 자기네들이 위선자 놀이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미쳤다. 저 사람은 귀신 들렸다. 그렇게 세례 요한을 폄하하죠.
자기네들이 하는 그 위선자 놀이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세리요한을 싫어한 겁니다. 반대로 또 예수님께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위선자 놀이에 가담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세리와 식사하고 죄인들의 친구가 돼요. 위선자 놀이는 뭐냐면 이들을 멀리하고 막 우리말로 하면 소금 뿌리고 저리 가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을 해야 그들을 식의 삶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 그때 뭐라고 비판합니까?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야. 예, 정말 예수님이 가난하고 나약한 자들에게 다가간 것의 그 의미를 알면서도 왕따 있지 않습니까? 왕따가 그렇게 하면 아주 그냥 뭘 해도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 귀신 들렸다고 하고 먹기를 먹으면 탐한다고 하고 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것인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이죠. 아무튼 비판을 위한 비판은 믿음을 갖지도 못하고 위선자들에 대한 그런 믿음 없음.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책망하고 계세요. 사실 세상의 뭐 정치인들이나 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보면 왜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이 신문이나 이런 뭐 사설이나 논조를 보면 때에 따라서 자기를 부정하는 그런 것들을 해요. 보면 이 뭐죠? 부동산이 오를 때는 그것이 문제고 내릴 땐 그것이 문제고 백신이 안 될 때는 백신이 없어서 문제고 백신이 잘 공급될 때는 백신의 부작용을 얘기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것.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그럴 때 치는데 여기 이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뭐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를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세상의 기쁨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녀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때문에 그들의 장단에 춤추지 않아도 그 유혹, 그 화려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또 우리 행위로 어려워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 자녀는 인정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그 지혜,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예수님 붙들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세상의 요구에 다 맞출 필요도 없고 맞출 수도 없습니다. 필이 분다고 춤춰도 안 되고 곡한다고 같이 울어주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뭐 즐거운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것과 반대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로 존재해야 돼. 지금 이 맥락은 뭐냐면 세상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세상의 요구와는 반대로 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핍박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싫어함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손해가 나더라도 굳이 청빈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또 허비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됩니까? 어떨 때 즐거워하고 어떨 때 울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울거나 웃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 말씀처럼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막 이렇게 말씀이 선포돼요. 왜 그렇습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는 백성에게 너희들 울어라. 지금 울지 않으면 이게 더 심각한 문제다 하고 막 말씀이 선포되면 울어야 돼요. 반응하고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고 울고 회개하는 것이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 기뻐하는 거예요. 그냥 계속 슬퍼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바로 우리는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웃는 사람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그 교회가 세상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그것도 발맞춰 나가는 것도 어느 정도 맞습니다. 어떤 뭐랄까요, 시대를 착오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쓰는 용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일반 상식에 맞춰야 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상식적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몸이 세상의 요구에 다 맞출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영역에 이르러서는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 저 사람들 미쳤다. 이 시국에 모여서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현실적인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마치 기독교가 몰상식적이어야 되고 광신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이웃과 친해야 되고요.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마음을 넓게 열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세상에 발맞춰 나가고 자기 편리주의로 예배도 등한시하고 요즘 다 그래. 요즘 교회는 다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건 아니야?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인본주의적이고 상업적인 그 예배를 소비하는 그런 문화에 맞춰서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그건 다 망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 즐겁게 못하고 하나님도 즐겁게 못해요. 우리가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탄 전야 이렇게 행사를 하면서 아날로그 있지 않습니까? 요즘 디지털 시대에 교회는 아날로그로 가야겠구나.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때 그 요즘에 다 사라진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고 하지만 여러분 매일 성경에 성경에 볼 수 있게 말씀 카드도 하나씩 뽑으시고 그 다음에 서로 만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말씀 전하는 것과 축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송구경신 예배 때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래요. 그게 아날로그 아닙니까? 아날로그. 요즘 인터넷 영상 보고는 결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할 때 세상의 발걸음에 발맞춰 나가면 그건 뭐 이렇게 뭐 가랑이 찢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세상과 타협하고 복음의 진리를 거짓 것들과 희석시켜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이 시대입니다.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을 때 그러한 형상들이 더 나타나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왔느냐? 그러나 교회의 영광의 이 성결함,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면 우린 끝까지 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지켜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영광은요 그냥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처럼 옥에 갇혀도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지켜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예수님께 따르는 그 사람들에게 던지는 그 물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라고 하는 그 물음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묻는 물음인 줄 믿습니다. 그 물음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돼요. 이번 주 주보에 그 구역 거기에 빈칸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닌데 그런데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 내가 생각하는 예수님, 내가 생각하는 교회는 무엇인지를 한번 적어보세요. 꼭 거기 안 적으셔도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디에 춤추고 어디에 울고 어디에 기뻐하는가? 교회와 함께 또 예수님과 함께 말씀과 함께 울고 울었는지 아니면 그냥 여기를 타자화 시켜버리고 너희들 나는 그냥 구경꾼처럼 그렇게 지내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과연 세상의 요구에 발맞춰 나가는가? 아니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먹기를 탐하고 조롱받을지라도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그러한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라기는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나갈 길을 방향을 점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점점 더 본질을 되찾고요. 점점 더 교회가 교회되고 또 예배 여러분들의 그 신앙들이 더 기초가 튼튼해지길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